2021년 3월 7일 사순절의 번째 주일 예배 복음 찬양 사랑의 주 부르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이키면서 묵도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깨끗하지 못함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과 생각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당신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함으로써 당신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치 않으므로 당신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비옵나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당신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안수받아 말씀에 종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를 대신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하여 주노라. 아멘. 입당송 45장입니다.
평화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위로부터 오는 평화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세계와 조국의 평화, 미국과 우리들의 이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안녕과 모두가 하나됨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오늘 2021년도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며 위로하시고 보호하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시편 19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옹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같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영광송 4장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목사님과도 함께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당신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당신의 능력으로 성화시켜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행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잘못된 것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몸과 마음 그리고 정성을 모아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성부와 성령으로 더불어 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당신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봉독 제1독경 구약 율법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적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2독경은 신약서 신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찬송 246장입니다.
오늘 이광국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신약 복음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것은 거룩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니케아 신조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일무이하시고 전능하시며 천지의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온데 그는 온 우주보다 먼저 나셨고 참 하나님으로 빛 가운데 빛이시며 신 가운데 참 신이십니다. 그는 창조함을 받지 않고 나셨으며 성부 하나님과 동질로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우리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그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으로 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장사되셨다가 제3일째 되는 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따라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라가시사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 바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로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유일하고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도적인 교회를 믿으며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믿을 뿐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할 것과 장차 올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믿고 고대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대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은 모든 명절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사망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들의 거처를 넘어가도록 어린 양을 잡아 집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던 절기였습니다. 율법에서는 12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자로 예루살렘에서 20마일 약 30km 이내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여기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유월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어느 땅에 살고 있든지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한 번 지내는 것이 모든 유대인들의 꿈과 목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과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게 되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언제나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던 것들입니다. 많은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순조로운 여행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헌물을 드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에게 드릴 합당한 제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의 예배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사를 드리는 처소였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 시절 하나님은 장막에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장막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고 가장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성소에서는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는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써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였습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법궤와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성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습니다. 모세는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후에는 솔로몬 왕에 이르러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솔로몬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그의 백성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이 성전은 바벨론에 의하여 회파되고 하나님의 전에 직기들은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은 70년 후에 에스라와 학개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귀화하여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복구되었고 헤롯 시대에 와서 성전은 다시 확장 신축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자부심이요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복구되고 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성전뜰에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은 당연해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즉 성전 안에 있었던 소나 양, 비둘기 등은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편리를 제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은 부정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에 사용되는 동물은 어떤 것이든지 완전해야 되고 결점이나 흠이 없는 완전한 것으로만
드려야 되었기 때문에 성전을 관리하던 당국은 바쳐질 희생의 제물을 심사하기 위해 감독관들을 임명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큰 문제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과도한 심사비를 징수하였고, 만일 어떤 예배자가 제물을 성전 밖에서 가져온 것이라 할 때는 그 제물은 심사를 받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이 거절되었습니다. 문제는 성전 안의 제물들은 성전 밖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월절 순례자들을 희생제물로 삼아 돈을 빼앗는 일종의 약탈 행위였습니다. 순례자들은 오직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성전 구매소에서만 희생제물을 구매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순수한 종교의 이름으로 거래되는 장사태에서 그들은 착취당하는 사회부정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성전세는 그 당시 19세 이상 된 모든 유대인들은 누구나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세금이었습니다. 성전 제물과 성전 의식이 매일매일 수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이 세금을 지불하여야만 하였습니다. 이 세금의 금액은 반세겔로 예수님도 지불하였습니다. 반세겔이라는 액수는 그 당시 노동자들이 이틀 동안 일하는 노동임금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에는 모든 종류의 화폐가 통용이 되었습니다. 로마, 헬라, 애굽, 그리고 두루와 시돈, 또 팔레스틴에서 나온 은화들이 모두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세만은 갈릴리 세겔이나 성전 세겔로 지불되어야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유대인의 주화만이 성전에 드리는 헌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화폐들은 이방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화폐는 더럽고 불결한 것들이어서 하나님께 드릴 헌물로는 절대로 사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처로부터 각종의 화폐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뜰에는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만일 돈 바꾸는 자들이 그 거래가 바르고 정직한 것이었다면 칭찬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이 행한 것은 부정착취였습니다. 그들이 돈을 교환해 줄 때마다 많은 거래 차익을 거두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판매하는 것과 환전상들이 부당이익을 취하시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경로한 것은 유월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순례자들에게 부당한 액수의 금액을 착취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부패한 것들은 청소하여야 합니다. 아픈 환부는 살기 위해서 반드시 도려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한 모퉁이가 시장터가 된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앙의 타락은 돈에 대해 집착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게 될 때, 즉 어떤 일이든지 돈이 목적이 될 때 그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 믿음을 떠나게 되고 근심하게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크신 긍휼을 지니셨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전하는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는 엄중한 진노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교의 이름으로 장사터를 만들어 부정을 저지르는 그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넷들과 외뜰이 있습니다. 외뜰은 넷들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 이방인 방문자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이방인 예배자들은 외뜰에서 경배하였습니다. 이방인 예배자들은 히브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예배하는 성전은 종교적인 장사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 짐승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로 상품처럼 팔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관례가 되어 외뜰은 판매하는 짐승으로 채워지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공간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그 종교적 부패성과 사람들의 완악함을 되돌리기 힘들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채찍은 매질을 할 때 사용되는 기구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신 것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전을 정결케 하기 위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아울러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 대한 징계하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윗선에 빠져든 당시 성전 제사와 나아가서는 유대 종교 전체의 병폐에 대한 단호한 징계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제사장 신분도 아니고 변두리 지역인 갈릴리에서 올라온 무명 랍비에 불과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청결을 시도한 것은 무모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의 메시아 되심을 말해주는 행동입니다. 복음서 저자 요한은 이러한 행동이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구약 10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사터로 변한 성전의 불결해진 모습을 보면서 사실 성전 그 자체가 되시는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여야 한다는 온전한 성전에 대한 열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그 안에 계시는 신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몸인 새로운 영적 성전을 지으시기 위하여 돌로 지어져 있고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옛 성전을 헐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말씀에는 그의 메시아적 사역의 핵심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유대인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 중에 사두개인들은 성전 세금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행위가 어떤 것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밝혀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서에 의하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온 것이냐라고 반문함으로써 그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을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표적, 즉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인될 만한 자격을 묻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판자로서 예수님과 마주 서고 있으며 예수님의 행위가 합법적인지를 기적을 통해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표적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기 위해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온 선지자 식별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헬라인들이 지혜를 추구하듯이
유대인들은 전형적으로 이적을 추구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 속에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이적이 나타나리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소식을 들은 사내들인 당국자들은 이를 유대교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전 청결과 같은 파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위에 출처를 묻기로 하였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메시아의 표적을 요구함으로써 체포의 빌미를 잡고자 한 것입니다. 공간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헐게 되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고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것을 보아야 믿겠다는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면 먼저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언자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즉 이것은 간접적으로 성전의 붕괴가 유대인의 불신앙의 결과로 올 것이라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뜻은 종말론적인 구원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그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곧 새로 세워질 성전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의 어떤 단어들을 영적인 의미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종교적인 집으로 쓰였지만 또한 몸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헐다라는 말은 집이나 성전의 파괴라는 뜻으로 쓰여지는데 이는 곧 몸의 사망이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일으킨다라는 말도 집을 건설한다는 뜻으로 쓰는 말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서 부활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성전을 헐라라는 말의 의미를 파괴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 말이 그의 죽음과 부활의 예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헐라의 의미는 구속 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죽임에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사실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역설이며 최대의 이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생명의 파괴자라면 예수님은 새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죽음의 세력인 마귀의 아들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이 성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적으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듯이 예수님의 성육신은 곧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예표로서 예수님은 바로 성도가 예배할 참 성전이 되십니다. 바울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라고 예수님을 힐난하게 됩니다. 헤롯 왕은 20여 년 전에 화려한 성전 확장 공사를 시작하여 새로이 건축하였습니다. 당시 성전 재건의 동원 인력을 보면 약 18,000명 정도이었으며
이 인원이 46년간 공사를 했어도 완공하지 못했다는 말은 당시에 성전 재건의 사업이 전 국가적인 엄청난 사업이었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는 예수님의 말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황당무계하게 느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의 말의 본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도 상당한 회의감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말한 내가는 바로 내까짓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희롱의 대꾸입니다. 이들의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당시 유대교 전체의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저자 요한은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령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요한복음 2장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속에서 바르게 해석되어야만 하고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전이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몸을 지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그의 몸으로 새로운 성전인 교회를 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제 신령한 성전이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장터로 만들어 버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당시 성전은 경배의 장소가 아니라 권위의식과 탐심과 부패한 유대 종교의 어두운 표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의 탐심에 의하여 위협을 당하였고 더럽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격노하셨고 모두 다 내어 쫓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 또 오늘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매우 우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와 종교의 야합은 본래 기독교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고 이 세상이 점점 더 반성경주의로 흐르는 흐름을 교회는 또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며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도전하고 있으며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내부에 만연한 세속주의와 성공주의, 물질주의는 더욱 은밀한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은 신앙과 불신앙, 정의와 불의, 하나님의 권세와 악마의 권세의 경계선을 명확히 가려내기가 지극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관과 성경 중심의 문화는 합리주의나 이성주의로 교회 안에 엄밀히 침투하여 성도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속주의를 교회는 반드시 내어 쫓아야만 합니다. 또한 이단들은 더욱 왕성하게 활동하며 반사회주의 정서로 인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차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몸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거짓과 불의에 대해 단호히 믿음으로 대항하며 쫓아내어 청결케 하여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 본연의 의무인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영성을 회복함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메시아적 사명을 본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영성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죽음으로 다시 사는 이 영성을 회복하여 우리 자신이 이 현실 안에서 안주하거나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데 더욱 기도하여야 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깨끗이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쫓아낼 것은 쫓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복음교회가 주님이 하셨던 사역인 청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복음 루트 교회가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해 주셔서 일어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속적인 것, 복음적이지 못한 것, 그 모든 것들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되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식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